오늘은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4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허탄한 우상에 미혹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나의 증인으로 삼으신 거룩한 자들임을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 자신이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과거의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가르칠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시죠.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대조를 이루는 가짜 신들, 우상들, 본질과 실체를 파헤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지적 영적 타락에 빠지는지를 경고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과 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비판과 깨우침을 주시는 말씀이죠. 창조주를 거부한 인간이 피조물을 창조주로 섬기는 어리석음과 자신들의 두려움과 불안과 욕망을 투영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애잔함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우상의 제조 과정과 무능함, 결말까지 깨우쳐 주시고 어리석은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영적 허물을 조명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존재론적 본질은 허망이에요. 허망함. 이 허망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의 토후, 형태가 없다, 공허하다, 텅 비어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은 혼돈하다, 공허했다. 그 혼돈, 공허가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단어와 같죠? 목적도 없고 실체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 즉 우상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만든 원하는 것, 소원 성취, 욕망을 형상화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만 정작 그 우상들은 자신을 만든 인간을 보호하거나 인도할 능력은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들의 증인들, 즉 하나님의 증인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증언하지만 우상의 증인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의 증인이 될 뿐이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지성이 어두워지죠. 눈앞에 뻔히 보이는 무능함조차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결말을 우리는 잘 보아할 수 있습니다. 제레미야 10장 1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국간의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 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의 것이요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상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길을 가고 말았죠. 10절에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우상을 만들어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신상,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잖아요.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사람은. 인간의 신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은 그게 곧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 성취와 욕망을 이루어주는 신으로 여기면서 섬기는 자들,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일 뿐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의적 신앙, 오직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우상,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요. 잘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소원 성취와 욕망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빈다. 그 우상숭배죠. 오늘날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추종하며 따르는 것 또한 우상숭배의 일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심을 가져야지. 내 뜻과 내 생각, 주장과 이익에 맞는 신, 내 죄를 책망하지 않고 무조건 형통하게 해주고 성공하고 재물과 명예와 건강 장수를 가져다주는 신,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랑과 의를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하셨어요.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해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답게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죠. 11절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와 같은 무리들,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들, 아무리 집단을 이루고 세력을 형성해도요, 그 본질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함과 유약한 모습을 대조하고 계시죠. 인간은 죽고 썩어지는데 그 손으로 만든 신이 어떻게 영원히 생명을 줄 수 있겠는가? 이거 참 이런 상식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들이 다 모여서서 연대하는 모습,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숫자로 세를 과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그 집단적 확신이 순식간에 공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세상이 아무리 세속주의와 우상숭배로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여도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 인본주의에 세워진 사상, 철학, 지식, 기술, 과학, 인간의 교만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공포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곧 다가올 거예요.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겠죠. 12절,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지요.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 갇혀버린 우상. 신상을 만드는 철공이 정작 배고픔과 갈증이라는 생리적 현상이 무너지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네요. 나약한 인간이 우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단함. 인간의 신과 우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면 그것이 어찌 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인간의 나약함과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자기 위안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죠. 곤비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아멘. 우상숭배는 인간을 집착하게 하며 결국 피곤에 지치게 만듭니다.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유지해야 하는 종교, 내가 에너지를 공급해야 유지되는 가치관은 결국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놓은 우상은 교만으로 이어지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과 절망에 처하게 될 뿐이죠. 주의 자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나 우상을 섬길 때는 힘과 재물, 온 인격을 착취당하는 거예요. 착취, 불안함과 공포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피곤에 지쳐 쓰러져 가면서까지 혹시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을 두려워하여 힘들게 억지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종교적 열심히 하나님을 감동시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13절에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타락한 인간은 거꾸로 인간의 형상으로 우상, 신상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만든다는 거, 인본주의적 종교의 본질이 있어. 결국 자기 숭배, 인본주의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해서 그것은 결국 집에 두게 하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의 지성적 설계, 줄을 긋고 붓으로 그리고 대패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신은 인간의 한계 안에 갇힌 우상일 뿐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때 경건의 모양은 아름답게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외식하는 거짓 우상일 뿐이죠. 14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쥐어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해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고요. 오직 자기를 위하여 나무를 심고 취하여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들.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나무란 근본적으로 화목이죠. 땔감의 용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나무로 인간은 자신의 생사화복을 좌우할 신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게. 16절에 그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무지로 신상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또 그 앞에 엎드려 그것에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익과 욕망을 투영하여 만든 우상으로 조약되는 것뿐이죠. 인간의 실용주의가 어떻게 영적 타락과 어리석음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이루어 줄 나무, 실용적인 나무를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 나무를 우상으로 만드는 이 어리석음,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현대인들이 돈이나 명예를 수단으로 쓰면서 동시에 목적으로 신으로 숭배한단 말이에요. 이런 이중성을 이 땔감 비유에 적용하여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화력으로 썼던 재물이 오늘은 나의 신이 되어 나를 지배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재물, 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것이지만 그 재물이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그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직 자기를 위하여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그 존재를 부정하는 인간의 교만과 완악함이죠. 하나님께 대한 무지, 완악함, 교만과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허세죠, 허세. 탐욕, 이것이 모든 우상과 죄악의 본질입니다.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왜 인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은 지식과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로 인해서 영이 죽었고 영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돼요.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인간이 한계인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지식을 발전시키고 사상과 철학과 종교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영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이 인본주의 인간 우상인 것이죠. 인간의 한계,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이 된 자들의 특성이 이와 같은 것이죠.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도 못하리라 하여 그랬어요.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면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시며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없을 때까지이다. 자,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셨음 알리는 말씀인데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눈으로 보지만 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건 뭐예요?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사회적으로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증거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준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10지파가 나가 세운 북이스라엘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 번제를 태우는 기적과 역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선지자 중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잖아요. 근데 안 돌아와요. 아무리 봐도 돌이키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임하셨잖아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직접 보았잖아요. 눈으로. 말씀을 들었고. 근데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어떻게 됐나요?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No. 듣지 못해요. 깨닫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교회에 오늘날 많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런 완악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된 것이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교만과 완악함으로 눈이 벌고 귀를 닫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결국 심판에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 사도행전 28장 26절 이하죠. 일렀을 때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이 마음이 누드나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그를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로마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듣지 않아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말입니다. 마음과 귀가 닫혔잖아요. 심판하기로 작정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 하나님의 짓는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고 인간의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고 불의, 추악, 탐욕, 아디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고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하는 자, 우매하고 배약하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 누구예요? 불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옳다고 한다.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 아시죠?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누굽니까? 전에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제는 주 안에도 빛이다. 빛의 장렬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옛날에는 어둠에서 우상숭배자였다고요. 그러니 빛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야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뒷앞에 서게 된다. 19절,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형망도 없으며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숯불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정할 문관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고 말하지 아니하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깨달음도 없어요. 생각도 지식도 총명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무지는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 결국 가장 어리석은 결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귀결된다. 아멘입니다. 20절, 그는 죄를 묻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내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숭배자의 비참한 결말이죠. 죄를 먹는다. 의미 없는 허무함을 탐닉하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비극적인 모습이죠. 죄와 같다. 다 불타버리고 말해. 미혹된 마음은 스스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지극히 상식적인 지식과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이가 없잖아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 탁월한 오늘날 최첨단의 AI 시대에 말입니다. 예? 돼지 머리에 절을 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예? 최첨단의 회사와 사업을 시작하면서 돼지 머리에 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자기 점검이 불가능한 상태이죠. 상식이 없어. 상식을 벗어나. 이것이 거짓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상식과 깨달음조차 사라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의 특징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인 줄조차도 모르는 상태죠. 영적 소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견고한 자기 기만에 어리석음의 감옥을 깨뜨리고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이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고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임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나니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직접 말씀하셨고 역사 속에 함께 하셨고 그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성취된 것을 보고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일 텐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이 얼마나 험한 일인가를 오늘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목상이나 철공으로 만든 주조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나무로 밥도 해먹고 또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하다가 나머지 짜투리로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는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고 구원을 줄 것이라고 여기는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은 오직 자기를 위해서거든요.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어찌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무지. 하나님이 끊이 말씀하시지만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진 거죠.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작정된 사람들의 모습이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런 거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만큼이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죠. 또 그 하나님과 말씀 묵상, 기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복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